베조트 하브라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요. 신명기의 끝이잖아요. 아유 끝났다. 끝은 무엇을 의미한다? 시작을 의미한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생명은요? 생명 역시 영원합니다. 영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육신의 생명 말고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오늘은 여기 표에 이렇게 딱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수콧인데 오늘 저녁 때부터 수콧 시작이잖아요. 장막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에레브 수콧이다. 전날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토라의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요?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토라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축복. 어떻게 축복이죠?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베레시트잖아요. 태초잖아요. 하브라카, 하 빼고요. 브라카죠. 바라크가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바르 해놓고 아들이라고 썼는데 바르가 뭐예요? 드바림 뭐였죠? 말씀이었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사실? 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벤은 아들이고 레시는 뭐예요, 그러면? 머리잖아요. 아들을 머리로 삼고 사는 것이 뭐다? 복이다.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레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두 글자, 알파벳 두 글자가 뭐예요? 벤하고 레시죠. 바르예요, 쟤도. 그죠? 그러면 베레시트가 뭘로 시작됐다? 복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 토라 포션에 하브라카에서 뭘로 끝났다? 복으로 끝났다. 아버지는 여기 다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주합니까? 복이잖아요. 축복하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이 뭐냐? 나의 모든 것. 아들은 나의 모든 거예요. 그죠? 내 전부예요. 내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원하잖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복이다? 아니요. 우리의 개념은 많은 것,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막 명품들, 집안에 뭐 엄청나게 큰 집안과 뭐 집과 뭐 그 안에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채워넣었다고 해서 복받았다. 자녀들이 정말 승승장구 막 이렇게 승진하고 뭐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정말 그게 복이다. 맞습니까? 자녀의 복이다. 아니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되게 건강해요. 진짜 아주 진짜 건강해요. 조금도 뭐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몰라요. 그게 복인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이 이러함이라. 이 복은 바로 아들. 내가 그 아들을 머리로 삼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우리 브라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다? 복으로 시작해서 아들로 시작해서 복인 아들로 끝났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끝남은 뭘로 연결이 되어진다? 다시 시작으로 연결되어진다.
계속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유,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더니 맨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요. 아들이 없이는 뭐 한다?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앞에 거 싹 빼버리고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채우라. 이 뒤에 것만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줄 테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해라. 여기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아들. 아들이 있어야 하늘과 땅 이것이 하나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복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그렇게 읽어왔죠.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도요. 바라크예요. 바라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바라크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 자가 아니 없는 자가 모두가 다 있나요? 분명히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을 줬어요. 근데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를 딱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선물을 줬는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거를 한쪽으로 치우쳐 뒀어요. 그러면 그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들 안 받은 거예요. 선물 안 받은 거예요.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세요? 복이라는 이야기 또 그럼 행복이라는 정말 행복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후파를 해놓고 결혼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우리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거 있잖아요. 꼭 들으세요. 못 들으신 분들 꼭 들으세요. 결혼식 전날 막 징징 짜고 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 만땅에 도리어 밤잠 설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막 엄마가 그러죠. 이제 보통 신부들 집은 그 전날 참 많이 울기도 해요. 그래서 눈 띵띵 붓기도 해요. 그 엄마한테 막 혼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막 혼나요. 왜 좋은 날 앞에다도 그렇게 울어?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랬어요. 전 되게 어릴 때 결혼했잖아요. 뭣도 모를 때 결혼했어요. 일찍부터 연애해가지고 그랬는데 딱 간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로 갔어요. 걸어가는 동네로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도요. 그 떠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날 앞두고 왜 우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피부 망가진다고. 근데
진짜 이 결혼식을 앞두고요. 설레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엄마 떠날 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은 나는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랑들은 어떠세요? 신랑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 엄마한테 되게 혼나면서 되게 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라, 그리고 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라 주의사항 잔소리였어요 저에게는. 시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시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우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동생 신우 다 계셨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주의사항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리고 부모가 떠나보내는 그 마음과 또 당사자인 내가 신랑을 맞는 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막 복합되면서 가장 하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한 단어라고 이렇게 한 단어만 픽해라 그러면, 선택해라 그러면 기대감이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어떤 세계 가운데로, 나의 세계, 20 몇 년 동안 살았던 그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대예요. 두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기대감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초막절에 오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 잔치 가운데 너희들을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혼식 준비를 해야지 된다. 아까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복받기 원하는 자? 원하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아까 바르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머리 벤 아들의 머리로 살아가는 자, 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우리 야베스 얘기할게요. 오늘 조금 빨리. 야베스 얘기할게요. 야베스의 기도 우리 많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노래도 만들어서 야베스의 기도 이래가지고 노래도 이렇게 복음송도 만들어서 많이 부르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야베스의 기도?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있죠. 이렇게 역대상 우리 보도록 할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참 이거 보면 복이죠. 이런 복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이 복도 바라크예요. 복을 주사 지경을 넓히시며, 네, 야베스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야베스 아인, 베트, 그 다음에 짜데가 있죠. 하나하나 알파벳을 파샤하면요, 관점이에요, 시스템이에요. 네, 시스템, 집이기도 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 완성하는 자. 야베스는 그 모든 삶의 시스템들, 집, 나의 울타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사는 자가 야베스인 거예요. 야베스가 지금 구한 게 뭐냐 하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마예요. 라마.
아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썼던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왜 있죠? 내 땅 따먹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땅이 이만큼이면 더 가질 거야 하고 더 이만큼 가졌으면 저 사람의 땅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제 거는 내 거 요만큼이었고 우리 목사님 거 요만큼이었어. 근데 나의 지경을 넓힐 거야. 그리고 이만큼 갔어. 그러면 목사님의 지경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그 전쟁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 것을 빼앗아서 내가 넓어지고 저 사람은 좁아지고 작아지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영의 세계에는 리밋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소유할 것이 적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영역을, 그 지경을 지금 넓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지금 밑에 아시타 메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타 메레아. 악으로부터 당신의 주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악은 어디예요? 나예요. 나. 자. 악은요,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주장하면 되게 편할 것 같죠? 어떠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혼과 육이요. 혼과 육으로 주장할 때 영은 어떻게 돼요? 괴로워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잘 잡고 지경이 어떤 지경인지, 주의 손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악이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이 아니라 그 악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내 자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고 넘어가죠. 시작. 야베스 원하건대부터 할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은 복입니다. 복이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3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그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으리이다. 아멘. 네, 여기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각 사람이 또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발 밑에 있대요. 손과 발, 우리 육체의 전부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발 밑에 있는 것. 주님의 이렇게 발 밑에 있다가 언니를 화나게 했던 한 자매님이 있죠.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언니 마르다를 화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마르다가 가서 우리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의 발 밑에만 앉아가지고 이러고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마리아가 재롱 떨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거 방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역시 주님의 발 밑에 앉아서 뭐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 4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을 받은 자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실 때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지겨워, 이걸 또 읽어야 돼. 오늘 몫이니까 이걸 또 읽고 넘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십니까? 가끔가다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몫이 있거든요. 오늘 읽어야 할 몫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없고 막 어떨 때 막 졸립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읽어야 해요. 그래서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건 역시도 어떻게 하신다? 안 받으실 것 같으시죠? 받으세요. 그건 역시도 받으세요. 네가 그렇게 피곤한데 억지로 해도 그렇게 약속 지키느라고 앉아있구나.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잠깐 그거를 딱 느끼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쁨이 올라와요. 그 다음부터 무엇을 읽었는지도 모르게 넘어갔는데요. 주님이 그래,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드바림은요, 다바르 말씀이라고 그랬죠. 드바림 말씀들이었고요.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사건들이에요. 사건, 어떤 something, 띵을 다바르라고 해요.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뜻을 보면 말씀을 듣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많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을 우리는 받기를, 너희가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각자 처한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죠.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녀 키우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또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게 왔다 갔다,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나의 뜻대로 해석해라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저녁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3시간을 서서 부엌에 서서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 거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시간 동안 서서 부엌에 서서 땀 흘려가면서 불 앞에서 요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받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해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일,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커스터머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정말 천국 잔치, 결혼 잔치하는 그때에 저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 하셨습니다가 저절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번 마라나타,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그것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때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신 줄 알았어요. 완전히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하시잖아요. 나스오가 뭐였어요? 들어올리다. 머리가 들어올려진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복음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들어올리졌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요. 들려진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승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요. 그런 것들을요. 혹은 누구는 실패했다고 완전히 망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보았을 때는 그건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시는 거라고요. 바로 그때 또한 우리의 왕,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으로 오세요. 통치하시고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결혼잔치로 초청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무리 할게요. 우리 정혼 기간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약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약혼의 개념과 이 정혼의 개념, 이스라엘에서의 정혼의 개념 지금은 조금 다 많이 달라졌다고도 하더라고요. 현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정혼해놓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결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가운데의 삶 가운데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나팔이 신랑 오신다 나팔이 불리지고 그리고 너가 정말 신부로 잘 준비되어졌는지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나팔절 장막절에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계시록 22장 볼게요.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읽을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반드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지금 우리가 20절만 읽었는데요, 22장 7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겠다. 왜 20절만 택했냐? 반드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그러더라고요. 내일 당장 오십시오. 아, 지금 당장 아니고 왜 내일 당장이지? 잠잘 때 이렇게 이스라엘은 해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잠잘 때 저녁에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잠자지 마, 잠자지 마. 그래서 새벽형 사람들은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아유, 또 새벽형 사람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 잠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농담같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지금 당장 오십시오.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십시오. 아니 한 10년 20년 뒤쯤 그쯤 오시면 어떨까요?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주님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신다.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혹이라도 내 자신이 부족하다면 정말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